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 한 절씩 읽습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배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같이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고 갑시다. 네. 보통 은혜는 물론 은혜는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다시 새롭게 보인다든가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소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로 잊어버렸거나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그것을 기억하게 됐을 때 또 더 중요한 거는 몰랐었는데 어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알미 우리에게 일어날 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겠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물론 성령의 조명이시지만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오는 감동이 있어요. 사실 그 감동이 성도의 거룩함이죠. 거룩함.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또 뭔가 회복이 되고 서로 새로운 것을 또 은혜를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 언약궤인데 자,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면 금방 알겠죠? 네, 언약궤. 이렇게 저 모양대로 만들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속죄소라고 하는 부분인데, 속죄소가 한마디로 뚜껑, 덮개예요, 덮개. 속죄소라는 뜻 자체가 덮다, 가리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덮다, 가리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 저희 언약궤를 봤을 때는 언약궤가 상자잖아요, 상자. 상자가 사방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만 열려 있는데 위를 덮어요. 그 덮는다라는 거는 그 상자 안에는 이제 십계명 돌판, 율법이 있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덮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속죄소니까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죄를 덮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열려 있으면 율법은 의롭습니다. 의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의라기보다도 그 율법을 우리가 어기면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불의하게 돼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어떤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열려있으면 그 누구도 그 앞에 서면 불의가 돼버려요. 죄인이니까. 그러면 저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은 형벌에서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의 앞에 딱 서면 나는 불의한 자가 되잖아요. 죄로 타락한 허물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율법 앞에 딱 서버리면 의에 의해서 나는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덮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의 율법을 덮었어요. 이거를 이제 속죄 무엇이 덮었냐, 무엇이 덮었냐.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언약궤의 핵심이 율법인데 사실 율법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덮개, 속죄소예요, 속죄소. 속죄소라고 이름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우리말 성경에 각주로 되어 있죠. 각주 1번 해가지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은좌, 은혜의 자리, 시은좌. 이게 자비의 보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속죄소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어떤 면에서 막아서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이 생명의 말씀, 이 율법에 못 들어오게 이 속죄소가 어떤 면에서 막는 거죠. 근데 그 막는 그 표현을 저 속죄소 위에 그룹이라고 되죠. 그룹. 우리말로는 케루브 이런 말인데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시면 그룹은 저쪽 끝, 이쪽 끝에서 천사죠. 천사인데 날개를 쫙 이렇게 펴서 딱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저 양쪽에 그룹이 딱 날개를 펴고 있으므로 거기가 보좌라고 했죠. 보좌.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기에 앉아 계신다. 만약에 보좌로 이미지를 그렸을 때 보좌는 앉은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라고 어떻게 하냐 하면 양쪽에 천사가 딱 날개로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그걸 보고 저기가 보좌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통해서 저기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를 시은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은좌. 그게 속죄소인 거예요. 속죄소. 그러니까 마치 저도 상상을 해봤어요. 소위 하나님은 딱 왕좌라고 그럴까요? 보좌. 딱 앉아 있는데 저게 저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양쪽에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면서 딱 이렇게 하나님 양을 이렇게 양쪽에서 신하가 이렇게 보좌하는 것처럼 천사가 호위하는 것처럼 딱.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인데 하나님은 율법인데 그 율법 위에 시은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그림을 상상을 좀 깊이 해보세요. 그러면 왜 저게 시은좌인지, 왜 하나님은 보좌, 즉 율법이라고 하는 의의 보좌에 앉아있지 않고 그 율법을 덮은 시은좌라고 하는 곳에 앉아 계시는지. 네? 지금 이 그림을 이제 보면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저 그림 보면 누구도 이 율법 자체인 그림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마치. 천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들어오면 죽거든요. 의에 의해서. 의로움, 하나님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빛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면 죽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이 갑자기 탁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화면에 띄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첫사람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의 지식입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 먹는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선악의 지식을 믿은 거예요. 선악의 지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에덴 동산 동쪽으로 추방하죠. 추방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동쪽에 그룹, 아까 이 천사가 그룹이에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 이게 불검이에요, 불검. 불검을 두어서 어디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다. 생명나무로, 즉 오지 못하도록 그룹이 천사가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생명나무로 오면 죽이는 거예요, 천사가. 네. 즉 이건 무엇이냐면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그 선악의 지식으로 절대로 생명나무로 못 옵니다. 오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시간하면. 그 원문 그대로라면 선악의 지식의 열매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일단은 불의하니까 하나님부터 쫓아냅니다. 그리고 막고 있어요. 오면은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선과 악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바로 죽는 거예요, 의 앞에. 그래서 못 오게 막고 있는 겁니다. 화영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선악의 지식은 불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막고 있는 겁니다. 화영검으로 오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현합니다. 우리가 이미 봤는데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32장인가요? 20장이네요. 25장. 무엇이냐면 시내산.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땅 아래 경계, 산 아래 경계를 딱 둡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오지 말게 하라. 그 경계에 넘어온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 있는 자는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림 봐봐요. 아까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은.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주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는 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경계를 넘어서. 그래서 모세에게 산 아래 경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내산으로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구현한 게 성막이에요, 성막. 오늘 우리가 보는 성막. 그래서 이 성막, 1차적으로 성막의 주변에는 다른 백성들은 접근을 못 합니다. 거기에 레위 지파들이 사방으로 칼을 들고 무장하고 있어요. 일반 백성들의 성막에 오면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막 안에 봉사하는
레위 지파죠. 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들어가면 죽어요. 휘장에 딱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겁니다. 계속 지금 같은 이야기를 발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막고 있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오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면 죽어야 됩니다. 즉, 죽음으로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마치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딱 천사가 그룹이 딱 화영검에 있는 것처럼 오면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보면 죽으니까. 못 오게 한 거예요. 왜요? 선악의 지식을 먹은 자는 불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는 건 모든 다 불의한 판단이에요. 즉, 사람이란 사람이 판단한 모든 것은 다 불의합니다.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가 아무리 성박을 연구해서 판단해도 그건 불의한 거예요. 우리 신만이 완전하니까. 그러므로 선과 악을 먹은 선과 악을 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 아니에요, 은혜. 멋모르고 갔다가 그냥 확 죽어버렸는데. 그 막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갔다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저기 손끝에 피죠, 피. 피를 제단에 묻히는 겁니다. 언제?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물론 속죄소에서 죽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이제 뿌리고, 또 향도, 연기 이렇게 나오지, 연기. 향도 거기에 가득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율법으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성막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다 모형이거든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려고 그런 모형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거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뵙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가슴팍에는 뭐가 있어요? 흉패가 있어요. 흉패는 12보석이 돼 있고, 그 보석에는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죠. 즉,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한 피 흘림, 즉 속죄 제물이 되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됐기 때문에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하얀. 이면 죽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바른다는 것은 죽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12지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한 속죄 제물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겠죠. 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제사장도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 없다.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의로운 분이신데 어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인 겁니다. 성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 삼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같이 죄인이고 허물투성인데 불의한 자가 어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서 지성소에 가서 이 쉬운 자죠. 거기에 가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삼아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대신 대제사장이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음으로 정결케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우리의 허물들이 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의 하나의 그림을 갖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됨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심을 구해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자, 화면 출애굽기 19장. 자, 시작. 자,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결국 세계가 내게 속했다고. 세계 뭐냐? 열방. 온 우주 열방,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열방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딱 꼬집어서 너를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택한 이유가 뭐냐면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이 되도록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온 열방.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온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근데 다른 열방이 하나님을 몰라. 신이 누군지 몰라. 우상을 막 섬겨. 그러면서 지레 멸망하고 멸절하고 난리예요. 온 세상 인류가. 선악으로 말미암아 서로 쳐 죽이고 난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이제 잘 들어. 내가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이 뭔지를 알려줄 거야 하면서 성막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대표로 속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되어 있구나. 이거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부터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열방과 세계가 내게 속했는데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 삼았다는 거예요. 즉 너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 모였기 때문에 모든 열방 민족들, 이름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든 생명들, 모든 열방들, 우상을 섬기고 뭐 미신을 섬기고 아니면 자기를 믿고 하는 이런 모든 생명들, 모든 생명들의 죄와 허물들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대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불렸던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 계열 대제사장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렸잖아요. 이거를 저들이 정확하게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의로워서, 내가 특별한 민족이니까, 나 혈통과 가문이 좋으니까가 아니고, 내 대신 죽은 대제사장이 내 대신 죽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는 열방을 봅니다. 열방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열방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오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바로 가면 죽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선하게 가지고 일평생 판단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는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 제물이 된 것처럼 이제는 열방을 대신하여 내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잖아요.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즉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하잖아요. 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마치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김받아서 자기가 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깨끗하고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먹어도 돼, 이건 안 먹어도 돼. 너 이거 먹었으니까 너는 아웃이야. 너는 우리 백성이니까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것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저들은 하나님 밖에 있어. 너는 왜 피부가 이렇게 까매? 왜 너는 이거 먹어? 우리는 안 먹는데? 그게 선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왜 살아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만 잽다 드리지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왜 임재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마치 자기가 선민인 줄 알고 자기가 뭐 특별한 줄 알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이잖아요. 죽었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어서 그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거를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나도 대제사장처럼 저들의 죄와 허물들을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참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버려요? 이방인들, 너희들은 속된 자들이야. 율법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이교도고, 오히려, 뭡니까? 제사장으로 불렀더니, 제사장 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요. 옳고 그름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예수님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 나오셔야 할 것 같아. 자,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열방들을 다 죽게 돌아보는 제사장을 삼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저들은 제사장이 되지 않고 재판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여전히 선과 악의 기준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옳고 그름이거든요. 여전히 옳고 그름 가지고 이방인들 막 야만이라고 막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심지어는 폭력으로 죽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모든 열방을 성전 삼아서 함께 거한다라는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보여주세요. 자,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담대하리. 은혜의 보좌가 시온자라는 뜻입니다. 시온자. 근데 앞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참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12사도잖아요. 12사도의 명패를 갖고 있겠죠. 예수님께서 12사도, 모든 12사도를 대신하여서 사실은 희생양이 되신 겁니다.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래서 12사도를 통해서 12사도에 속한,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이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속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나는 복음 안에 있고 너는 복음을 모르니까 또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고 세상은 부정한 거야, 악한 거야, 제사 지르니까 너 악한 거야,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그 율법의 말미암아 선악의 체질이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이 또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고 되겠더니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의롭다, 너는 안 믿으니까 너는 불의한 거야, 또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모습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 길이 뭐냐면 속죄 양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는 이제 너도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한 속죄 양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로 말미암아 다른 열방들의 속죄 양이 되어서 죽으라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도피성이라고 있죠. 도피성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 부지 중에 살인 질렀다가 도피성에 숨으면 그는 살게 됩니다. 왜요?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제사장이 딱 죽으면 그의 죄도 사라져요. 결국 죽음이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넌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부르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 같이 속죄 양이 된다는 뜻이에요. 속죄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것처럼 또 판단자가 됩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 나는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또 판단하게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판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그 믿는 안에 또 나는 믿음 안에 있어서 나는 의롭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또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자로서는. 우리는 저 이상 이제 실패하면 안 돼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성전인지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실 수 있는지 그는 내가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거룩하거든요.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지.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선악을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 선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와 아픔과 정죄와 어떤 낙인을 찍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모두가 다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리가 옳은가 그른가 내가 볼 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찬양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심지어 달릴 때도 걸어갈 때도 빨리 걸어야 돼 이게 모든 거 우리는 사실 우리가 나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 자신도 판단합니다. 내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무엇이 생깁니까? 죄책이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이라고. 죄책이 생기니까 더 사람이 마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책은 무거운 짐이거든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으로 내 자신은 너 왜 이렇게 부족해? 자기 보고. 넌 안 돼. 너 이것 때문에 또 실패했지? 이렇게 내 자신조차도 선악으로 부족하느니 넌 뭐 안 된다니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내 자신조차도 죄책감에 짓눌려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통해 봐도 다 그냥 닭으로 그냥 문자 폭탄 던지면서 사람들을 우리 편 아니면 다 한다고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게 여러분 선악의 열매를 먹은 자들의 모습이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길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뭡니까? 버릴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못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어깁니까? 그래서 희생양으로 삼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 선악을 먹은 자들이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았죠. 율법주의자들이. 근데 그 희생양으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전적으로 자기 발로
희생양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벅차겠죠.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처럼 그냥 옳고 그름 판단하고 막 이렇게 막 분리시키고 나누고 막 구별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와 허물들,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내가 대신 속죄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오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오게 돼요. 물론 12사도가 그 12사도의 복음 전파에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누군가는 분명히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듣고 그를 따라서 오게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전하는 자는 제사장이 되겠죠.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그는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허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싶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딱 지정하면 그 사람이 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신앙에 딱 맞불어가지고 딱 재보고 그거 안 한다고 자꾸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로 오는 제사장이냐고요. 그러니까 판단자가 되어서 오지 말도 막아버리잖아요. 덮으셔야 됩니다. 그게 속죄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쉬운 좌가 되는 거예요. 쉬운 좌. 즉 자비의 보좌, 자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 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권리는 용서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권리예요. 누군가 죄를 지면 따라 네 죄가 용서받았다. 물론 이거를 듣는 유대인들은 난리 나겠죠. 신성모독이라고. 모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갖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따라 네 죄가 사하졌다. 근데 이걸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은 저가 신성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용서를 모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선악을 따먹은 사람들은 용서를 잘 몰라요. 판단하기 좋아하지. 그게 세상에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진짜 세상을 보면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막 때로는 살기도 싫고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판가름하고 패싸움하고 당파를 짓고 무엇이 옳으니 그러니 싸우고 막 이런 일 보면 하나님 진짜로 마음이 아파요. 답답하죠. 그래서 실망도 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제 속으로도 아무것도 못한 거,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아무 된 것도 없는 것이 보이는 거는 세상은 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때는 회의가 들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답답해하고 세상을 보고 아파하고 그럼에도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의 사명,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가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다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세상에 가는 곳에는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물론 이제 이웃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율법에 또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의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용서잖아요. 네? 그거는 성경에서도 말하고 일반 법에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이요, 판단하기를 좋아하지 덮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용서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선악의 체질이 때문에 그래요. 선악의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옳고 그름 딱 판단해가지고 죄 지었으니까 형벌, 이거를 사람들이 대부분이 원해요.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죄가 감해졌거나 양형이 좀 줄어들면 막 난리가 나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리는 우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선악의 본성으로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오지 말라고 막읍니까? 선악으로 왔다가는 죽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양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넌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는 깨끗하니까. 죽은 자는 정결합니다.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근데 이 언약궤는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경고를 줘요. 이 양심은 율법에 의해서 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면 이 양심이 경고를 보내요. 그때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 경고에 반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책이 쌓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양심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을 죄책감으로 딱 사로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책이 커지면 사람들 정신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속히 풀어내고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고 회개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쉬운 줄 알아는 걸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은 무서운 의의 재판장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의의 재판장으로 하나님 서면 두려워서 못 섭니다. 못 가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쉬운 주 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 비록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도 계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있으니까 보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